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거룩한 예수님은 땅에를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은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선택한 내용이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이 말씀을 선택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아마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포함시키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외친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똑같이 더 반복돼 나옵니다. 그 말은 곧 생수를 준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라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3년 사역 중에 강조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사건 위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정도로 기록을 했죠. 남긴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사실 위주로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 중에서 유독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그것을 요한복음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그냥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을 기록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추렸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집중한 내용 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내용이 바로 생명수의 샘, 즉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요하게 하고 싶었던 내용, 그 하고 싶었던 내용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창조한 일을 끝낸다. 라고 말씀하신 시작과 끝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3년이죠. 이 3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수준, 훨씬 더 깊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망라된 중요 핵심 내용들을 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이 대체 뭘 원하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라는 단순한
표 같은 것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우 깊고 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게 있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죠. 그리고 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계속 성경과 신학을 발전시켜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느냐? 죄를 안 지을 테니까, 안 졌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는 이 단순한 주제, 이 주제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인 거죠. 그것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던 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실 건가요 원래? 이 좀 이상한 결론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목적이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사해 주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올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죠. 만약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라면 마귀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됐다.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죽게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이 땅에 안 오실 분이 오게 됐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대단한가? 마귀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비하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만큼 대단한 건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V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TV쇼는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라는 TV쇼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살면 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한 달 살게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식량을 갖다 놓고 혼자 한 달 동안 무인도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달을 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무인도에서 나옵니다. 도저히 여기 못 견디겠다.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못 견디겠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도전자가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좋다, 도전해보라 해서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무인도에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도전은 한 달 살기인데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한 달을 못 살죠. 한 달을 살고 싶어도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행자에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아니,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왜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자가 말하기를 여태까지 도전한 모든 사람이 일주일밖에 못 살았어요. 통계적으로
딱 일주일입니다. 당신도 일주일밖에 못 살 거니까 식량을 일주일만 넣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3주치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안 넣어놨어요.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도전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식량은 한 달치를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거야. 그래서 곧 죄를 질 거야 라고 정해놓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애는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는 권고를 한 거죠. 권고를 했는데 마음속에서 넌 어차피 먹을 거야, 못 지켜 라고 생각하고 그 권고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정말로 바란 거죠. 마음에 바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못 지키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 마음과 말이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정말 먹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권고를 한 거죠. 아담은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안 되죠. 어차피 아담 못 지켜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짜지만 아담은 실패할 거야 라는 전제로 계획을 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성공할 거를 전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실패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거야 라고 정해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마음에는 이미 안 믿어요. 아담이 먹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이 먹지 않을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데 권한 게 되니까 하나님께 안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파로 계획하시고 계시록에서 오메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 것도 대비는 하시죠.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정해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바로 세상을 위한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성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기로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천국, 나를 안 믿으면 지옥이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나를 안 믿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래서 다 지옥이야, 근데 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온 거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이미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딱 전제해 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 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기로 계획되어 있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선포할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주제 말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주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내용이 사람들을 피로 산다,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한다는 주제와 다른 주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주제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말씀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다르게 따로 존재한 중요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진리로 여기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하여 오시기로 계획했던 그 중요한 주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 속에는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다. 근데 너희가 니고데모가 땅의 일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땅의 일보다 더 믿기 힘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니고데모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산수를 못하는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거죠. 산수조차 못하면 수학은 손도 못 대는 거죠. 그것처럼 하늘 일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 일을 말하겠다. 그럼 땅 일은 당연히 믿고 깨달았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땅 일조차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일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에서 예수님은 하늘 일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했는데 땅의 일이 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었다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위로나야 한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죠. 니고데모는 믿기 어려웠죠. 어떻게 두 번 태어나? 아니 어떻게 위로나? 두 번이 아니죠. 위로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위로 날 수가 있지? 그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 들었다 또 나옵니까? 라고 이 세상 물질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한 겁니다. 위로 나는 거, 그리고 물과 영으로 나는 일이 땅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거듭남이었던 겁니다. 거듭남이 땅의 일이라면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하늘 일이 어디 뭔가 또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일을 예수님은 말할 수가 없다. 지금은 말 못하겠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땅의 일이 더 중요할까요? 하늘의 일이 더 중요할까요? 하늘의 일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더 믿기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뭔가 더 깊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더 깊은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해야 되는데 지금 듣는 게 두나무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믿어온 진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예수 믿고 제사를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뭘까?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중생이죠.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면 천국 간다.
즉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증거해왔던 중생, 그 중생은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의 일이야. 근데 하늘 일이 또 있어. 근데 너 이건 모르잖아. 말해도 네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거듭납시다,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중생합시다 라고 이 중생을 핵심 교리, 핵심 진리로 증거해 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땅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물론 저도 그동안 수목교도 다녔고 했으니까 교인이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리가 깊은 진리가 아니라 땅의 일이었던 거죠. 땅의 일도 깊은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냥 더 깊고 예수님이 알기 원하는 더 깊은 말씀들이 있지만 글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나가지 못하고 땅의 일에 대해서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니고데모처럼 이해합니다. 니고데모는 중생을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중생한다, 성령 체험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 그냥 어머니 모태에 들었다 나와야 되나 정도로 이해한 거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니고데모는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게 생략되어 있지만 속에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3장 9절에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할 때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믿으란데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반응, 3장 9절의 반응은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3장 4절에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궁금했던 거죠. 방법이 궁금한 겁니다. 두 번 난다는 그 방법이. 그러나 3장 9절에서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것이 쟤들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딱 떡 5덩어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날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고 그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율법에서는 살을 먹어도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건 식량으로 먹는 고기에 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합니다. 근데 피도 마시라고 하니까 율법에 위배된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떠난 겁니다. 그처럼 니고데모도 사실은 너무 믿기 어려웠던 거죠.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 물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헌신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너무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기 어려웠던 내용이 땅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교회는 땅의 일을 지금까지도 진리라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믿고 주장해 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씀한 겁니다. 이 땅의 일이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하늘 일들 중에서 땅에 속한 일들 중
하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물과 영으로 다시 몸을 입는 것, 물과 영으로 나는 것, 그것이 땅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 기록자들,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일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제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하늘 일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이곳에 진리가 있다, 성경에 진리가 있다, 성경 전체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늘 일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할 수만 있었다면, 전할 수만 있었다면 말하고 싶었던 그 하늘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중생에 뒀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이것을 핵심 진리로 받들게 된 겁니다.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하늘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 땅의 일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왔던 거죠. 땅의 일에 대한 말씀만을 반복한 겁니다. 교회 나가면 거듭나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많이 하죠. 그 핵심 구절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걸 계속 듣게 됩니다. 이걸 강조하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복해서 듣는 중생, 거듭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땅에 이뤘던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땅의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 일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